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자꾸 돌라고 졸라댔더니 야일과 그 야채와 과일을 듬뿍 주어서 아무 탈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시대다 그랬죠, 그죠? 자, 돌라고 자꾸 졸라댔더니 야채와 과일을 듬뿍 주어서 돌라와 야일 시대에는 특별한 전쟁 같은 게 있었다 없었다. 특별한 일들이 없어요. 큰 사건 사고들 일어나지 않고 전쟁도 없었고, 그래서 편안하게 지냈던 시대가 돌라 야일 시대였다, 사사 시대였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또 특이한 이름이에요. 특이한 이름. 자, 돌라와 야일 사사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사가 누군가 하니까 입 다물으라고, 입 좀 다물으라고. 그래서 입다 사사가 등장을 하게 돼요. 제발 입 좀 다물라. 자, 그래서 무슨 사사라고요? 입다 사사. 자, 여러분, 제발 입 좀 다물어라라고 하는 말이 통하는 사사죠, 그죠? 함부로 말을 했다가 서운을 했다가 큰 낭패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사. 그 사사가 바로 입다 사사였죠. 지난번에 입다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조금 알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돌라와 야일 사사 시대 때는 특별한 일이 없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평온한 상태가 진행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대로 좋다. 계속해서 이렇게 평온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갈등 없이, 싸움 없이, 다툼 없이, 전쟁 없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돼요. 평온하게 되어진 것은 누구의 은혜로 주어진 건데,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건데, 그런데 이 평온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들 간에 다투지 말고 서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평온을 지켜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험한 일이 발생되어지는가 하니까 이방신들과 이방신앙자들과 손을 잡게 되게 돼요. 종교적인 갈등, 이것도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이건 좋지 않다. 그래서 이방신을 믿든지 말든지 우리 그런 것 떠나서 손잡고 다정하게 평화롭게 이렇게 살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종교가 다르다고 싸우고 갈등하고 치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죠, 그죠? 종교가 다르다고 싸우고 막 이렇게 갈등하고 뭐 저주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것을 빙자해 가지고 그네들의 신앙 가치관이 흐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든지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어떤 종교, 어떤 신앙을 가지든지 간에 그것은 괜찮은 것이다. 다른 종교도 종교로서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종교다원주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뭐라고요? 종교다원주의.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믿으면 괜찮다. 믿으면 좋은 거다. 뭐든지 믿으면 좋은 거다. 그러니 믿도록 해. 믿음 가지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다른 종교도 믿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믿어도 괜찮다. 우상 앞에 가서 우상을 섬겨도 괜찮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게 돼요.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인데 이때 당시도요 그와 같은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 위기가 뭔가 하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하는 우리들의 의식이 뭐가 문제인 거 하니까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종교다원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위기적인 문제로 꼽고 있는 것이 현대 기독교인들마저도 종교다원주의에 이미 물들어져 있다. 꼭 하나님만 믿고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저 부처에 가가지고 부처들로 복 달라 그러고 구원해달라 그래도 다 그네들끼리 그런 것은 통하는 것이다. 그거 가능하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만연해져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어느 학자의 이야기를 했죠. 이분은 제국들의 멸망사, 제국들이 왜 쇠퇴해갖고 제국들이 왜 무너졌는가, 그거를 연구한 사람에 그리고 제국들이 무너지게 되어졌을 때에 나타난 특별한 현상이 바로 뭔가 하니까 종교다원주의였다라는 거예요. 제국이 무너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아무 신이라도 믿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졌을 때 반드시 그 제국은 심판받아가지고 무너져 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그분이 연구해서 발표를 했어요. 책을 만들어서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점에서 보게 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있죠. 대통령이 뭐 이상한 사교의 어떤 그와 같은 것에 막 완전히 세뇌를 당했다. 자기도 세뇌를 당했다. 사교에 세뇌를 당했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는 나라가 엄청나게 혼돈과 혼잡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 뭐 때문에 큰 제국들이 무너졌다가 아니고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해지게 되어졌을 때 그 제국은 반드시 끝났다라는 거예요. 멸망당하고 말았다.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 때도 그렇고 우리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시대도 또 다시 이제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이때까지는 아무 걸림돌이나 문제가 되지 않던 암몬 나라 사람들이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땅 내놔라는 거예요. 우리 땅 내놔라. 지금 역사가 얼마나 흘렀습니까? 400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 와가지고 암몬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는 우리 땅 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땅 돌려달라. 우리 땅 돌려주지 않으면 너희들 다 불태워버리겠다. 너네들 집도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돌라와 야일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면서 어느 주의에 물들어 버렸다? 어느 주의에 물들어 버렸다? 종교다원주의에 물들어져 버렸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서 나라 안에 다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데 그 심각한 문제가 바로 뭔가 하니까 택도 아닌 누가 나타나가지고 암몬 족속들이 나타나가지고 뭘 달라고 깡을 부린다고요? 자기 땅을 돌려달라고 그냥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안 돌려주기만 해봐라. 너네들 다 불태워 죽여버리겠다. 너네 집들 다 태워버리겠다. 그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야, 이거 야가 났다. 암몬 사람들이 저렇게 쳐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누가 나가서 좀 싸울래? 그러니까 나가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방법을 찾는데, 그렇다면 돌라에 가 있는 입다를 찾아가자. 누구를 찾아가자? 돌라에 있는 입다를 찾아가자.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자. 그리고 그가 요구하는 거 다 해준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 차라리 이 판에 그 입다를 불러와가지고 입다를 우리들의 장관을 세우자. 군대 우두머리로 이렇게 세우자.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된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요. 장로들을 어디로 보내는 거 하니까 입다가 있는 곳으로 보내게 돼요.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입다를 만나게 돼요. 우리들의 장관이 되어달라. 우리들의 장관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입다가 무슨 소리 하느냐. 너네들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나라가 어렵게 되어졌다고 나를 찾아와 가지고 나더러 싸움을 해달라니 그거 무슨 소리가 그런 말이 있냐. 얼토당토 하는 말이다. 아 그러지 말고 참 우리나라가 풍전등화격이다. 큰 태풍 앞에 등불과 같은 거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이때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주게 되어지면 너는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장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너희들 말한 것이 확실하냐? 사실이냐? 분명하냐? 확실히 그것을 입증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급한 나머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좋다라고 해서 이제 입다가 돌아오게 돼요. 자, 입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입다가 돌아와서는 그냥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입다가 신앙의 인물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누구 앞으로 나아가는 거 하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가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에게 제안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누구께 아래에 있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그런 입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것을 보면 입다는 경건한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경건한 사람. 지난번에 나왔던 아비가일하고는 아비멜렉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기도원의 다른 그 배다른 아들, 그 아들과는 다르잖아요. 그 아들은 가시나무처럼 되어져 가지고 야욕에 불타 가지고 권력욕에 불타 가지고 명예욕에 불타 가지고는 어떤 권세 조건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 돈 가지고 그 아주 못된 그런 조폭 것들을 사 가지고 자기 배다른 형제들 기도원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누가 왕이 되려고 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 아비멜렉하고는 이 입다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입다는 그런 야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가 제안받았던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누구께 가서 기도했다, 누구께 가서 아뢰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이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그 입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알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해하는 것 같아서 자 1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1장 찾았습니까? 11장으로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을 올라가서 보니까 1절을 한번 보죠.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난 아들이었고, 그 입다의 출신은 어떠했느냐? 아버지는 누구였고 길앗이었고 어머니는 누구였다? 기생이었다. 이름이 안 나와요. 기생이에요. 그 기생에게서 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니까 입다였다라는 거예요. 입다. 그런데 이 길앗은 다른 아들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본 아내에게서 난 아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들이 입다를 그냥 두지 않은 겁니다. 너는 기생에게서 났어. 우리 아버지에게서 났지만 너는 기생에게서 난 놈이야. 너는 우리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 너는 우리 식구가 될 수가 없어. 해가지고는 입다를 쫓아내버려요. 그게 2절에 나와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3절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뭐하였더라?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엔 어떤 유가 나왔다? 잡류가 나왔다. 그 잡류는 어떤 사람이냐? 글자대로 하게 되면 잡탕이에요. 잡탕. 잡탕의 무리들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으로 adventurally 투기하는 사람, 성격이 난폭한 그런 사람들의 집단, a group of adventurer,
그런 그룹들과 어울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룹들과 어울려 가지고는 그들의 지도자가 돼요. 그 잡류들의 지도자가 돼요. 아까 여러분 그 아비멜렉 이야기 했잖아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그 친구도 나가서는 자기 그 지역의 젊은이들 그 잡류들과 어울리게 되죠. 그리고 그네들이 그 주는 돈을 가지고 그 잡류들을 사가지고 그네들이 두목이 되잖아요. 비슷하죠, 그죠? 입다도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입다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돼요. 어머니의 신분 때문에 결국 그 집에 같이 있지를 못하고 쫓겨나게 되어지잖아요. 어릴 때의 환경이 굉장히 불우한 그와 같은 환경이잖아요.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잡류들과 어울렸다 할지라도 입다가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경건함을 잃지 않고 있는 입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그렇게 기생 출신으로 잡류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낸 사람이지만 나중에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누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해요? 입다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입다가 그 일을 맡아가지고는 나라를 구원시키잖아요. 그래서 입다가 뭐로 쓰임을 받죠? 사사가 되잖아요. 기생 출신이라도 어릴 때의 불우한 환경 속에서 아주 어렵게 고생하며 자랐다 할지라도 그의 환경이 잡류들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삶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사로 지도자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어려울 때 우리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 그런 걸 문제 삼지 마시기를 바라요. 지난 과거가 막 깡패들하고 놀아놨다고 오늘의 깡패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지난날 깡패로 놀았다는 것을 왜 오늘 끄집어 가지고 와서 어려움을 줍니까? 그런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난날 어려웠던 어둠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오늘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온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부탁을 하게 되니까 기드온의 그 행동을 봐요. 11절로 내려가 봐요. 11장 11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랬어요. 누구 앞에 아뢰니라?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라는 말은 뭐 했다는 말입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자기네들로 장관이 되어달라. 이 위기에서 우리를 좀 건져달라. 부탁했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게 되면은 입다가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입다가 이제 장관으로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가나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이제 그들의 지도자가 딱 되어지고 난 뒤에 첫 번째 하는 일이 뭔가 하니까 바로 막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전쟁을 우선하기보다는 먼저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입다는요 평화주의자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전쟁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절단들을 보내요. 사절단들을 보내가지고 그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절을 보내서 협박의 이유를 묻습니다. 왜 우리나라를 협박하느냐? 왜 불살라고 그러느냐? 왜 우리 집들을 다 태워버리려고 그러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암몬 족속의 왕이 그 입다가 보낸 사자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는 거 아니까? 우리 땅 내놔라는 거예요. 아르논에서 야보 그리고 요단 땅까지 그거 우리 땅이니까 그거 우리 돌려달라. 그거 우리 돌려주면 우리 너희들 괴롭히지 않겠다. 전쟁하지 않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그거 터무니없는 요구다. 그건 억지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게 왜 너희들의 땅이냐? 그 땅은 원래부터 우리 땅이다. 원래부터 우리 땅이다. 우리 조상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들어올 때 너네들 그 어떻게 했느냐? 너네들 땅 하나도 빼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평화주의자인지 아느냐? 남의 땅 신세지지 않기 위해서 정식으로 땅을 좀 내달라. 우리 가만히 너네들 것 하나도 해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나만 갈 것이니까, 지나만 갈 거니까 길 좀 내어달라. 이렇게 우리가 평화적으로 했던 그와 같은 우리 조상들이다. 그때 우리 남의 땅 뺏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우리들로 빼앗았던 땅을 내놓으려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것은 하나의 억지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입다가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너네들은 역사도 읽지 않았느냐? 너네들은 역사도 공부도 안 했느냐? 그리고 너네들의 신과는 뭐냐? 너네들이 신을 믿는 자들인데 너네들의 신은 못하고 있었느냐? 우리 조상들이 만약에 너희들 땅을 뺏었다고 하자. 뺏었다고 한다면 300년 동안 너네들의 신이 뭐 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300년 동안 왜 이제까지 돌려달라고 한마디도 말을 안 하다가 왜 이제 나타나서 이 땅을 돌려달라고 그러느냐? 이것은 명분도 안 맞다. 너네들은 역사 공부도 안 한 거고, 그리고 너네들이 신관에도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가 역사를 짚어주게 되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뭐라고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그러니 엉뚱한 주장들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답변을 보내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들이 그거 몰랐다 깨닫게 해주셔서 주어서 고맙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그와 같이 포기할게. 너희들 땅 달라는 그거 거두어 드릴게.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나올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 땅 내놔라. 이렇게 나오니까 입다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하러 들어가요? 전쟁하러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도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거는 입다가 그냥 가서 전쟁해가지고 또 말 안 들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구나. 막무가내로 나오는 저런 것은 그냥 주어서는 안 되겠네. 우리 쳐들어가자 해가지고 쳐들어간 게 아니고 입다가 암몬을 공격해 들어가더라도 자기 의욕이나 자기 혈기나 자기의 어떤 야욕에 사로잡혀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강림하죠? 입다에게 강림하게 돼요. 29절로 내려가요. 29절 찾았습니까? 29절 시작. 28절부터 읽고 29절을 읽는 게 낫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암몬이 설명해주는 입다가 설명해줘도 그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29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자 이제 뭐하러 들어가는 겁니까? 전쟁하러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전쟁을 개시하더라도 자기 의욕, 혈기, 열심으로가 아니라 뭐가 임하게 되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전진하게 되죠. 진군하게 되죠. 어디를 향해서? 암몬을 향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입다가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는 자기의 작전 계획대로가 아니라 누가 감동해 주신 거죠? 성령이 감동해 주신 거고 성령이 작전 계획을 명령하신 거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전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걸 또 뭘 보면 알 수가 있는가 하니까 전쟁하기에 앞서서 성령이 이끌려서 이제 전쟁터로 진군해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 전투가 입다에게는 부담이 되어졌던지 우리가 이제 아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얼마나 입다 개인적으로 이 전투가 부담이 되어졌는가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30절을 읽습니다. 30절 올라가서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저를 봐요. 만약에 이 전투에서 내가 승리하게 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승리를 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게 돼요. 그 서원 기도가 내용이 뭐죠? 승리하게 되어서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 때 우리를 맞으러 나온 것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뭐로 드리겠다?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서원 기도를. 자,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할 거는 입다가 서원 기도를 너무 쉽게 해버렸다? 입다가 경솔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좀 봐야 되잖아요. 나타난 결과만 보면 안 돼요. 입다가 이와 같은 서원을 왜 했을까요? 성령에 이끌려서 전쟁터에 나가지만 입다에게는 이 전투가 그토록 뭐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부담이 되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이기기만 해 주십시오. 이기기만 해 주시면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를 반기러 나오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뭐만 해달라고, 이기기만 해달라고 소원을 한 거예요. 소원을. 그런데 이겼어요. 전투에서 이제 이겼어요. 하나님이 서원 기도를 들어 주셨죠. 이겨가지고 돌아오는데 불사 이제 돌아오니까 그 이기고 돌아왔다는 소문을 누가 들어요? 입다의 딸, 하나밖에 없는 딸, 무난 동료가 아버지가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게 너무 좀 좋아가지고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환영객을 만들어서 빵빠레 불면서 우리 아버지가 승리해서 이겼다고, 그 암몬 사람들의 위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고 막 이렇게 반기러 나가는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승리해서 딱 기분 좋게 돌아오는데 제일 앞에서 환영객이 나오는데 딱 보니까 누구예요? 딸인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아이고 입닥치고 있을 걸 하고 이제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나오죠.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그 앞에 34절부터 먼저 보고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35절 가슴이 철렁하죠. 입다가 아이고 내가 왜 입을 나불거려가지고 함부로 서운해가지고 이랬던 거 막 입다가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35절에 나와요. 입 닥치고 있을 걸 막 이제 나오죠.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 36절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37절 또 시작.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하겠나이다. 애곡하나이다 하니. 38절 읽는 김에 다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간섭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내용 알겠죠 이제? 그런데 저는요, 입다가 입담으로 써야 될 사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전통적인 개념, 딱 틀에 박힌 개념으로만 이 사건을 이해해 왔어요.
제가 이 내용의 말씀을 몇 년 전에 강의해서 언제 한가는 제가 모르겠어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뭐 5년 된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이 강의를 했어요. 이것은 그 입다의 실수가 아니다. 이 본문 자체를 우리가 잘못 해석해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시간이 되는 시간까지 한번 재해석을 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라. 바짝 차려. 정신 안 차리면요 시간만 꺼요. 정신 바짝 차리면 빨리빨리 탁탁탁 넘어가면 하나님 많은 감동을 주실 거예요. 자, 일단 입 다물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한탄했던 입다가 되고 말았다. 그게 아닙니다. 입다는 경솔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설마 자기 딸이 나오겠나? 막 그래가지고는 막 그냥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함부로 했다가 낭패를 당한 사사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도의 사람, 경건의 사람이라고 아까 짚어봤죠, 그죠? 그리고 그가 서원 기도를 드렸다 그랬죠. 맞습니까? 서원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은 서원 기도의 내용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이것은 이방 종교에나 있을 일이다. 입다가 이방 땅에 가서 돕당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살더니 그 잡류들과 어울려 살더니 이방 종교에 물들어 있었다. 일반 종교에 물들어 있어가지고는 사람을 제물로 번제물로 바친다고 그냥 너무나 쉽게 경거망동하게 소원을 한 거다. 그래서 낭패를 당하게 된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까 잡류들과 어울려 살았지만은 입다가 그 모든 있었던 일들을 누구께 가서 아뢰입니까? 하나님께 가서 아뢰이잖아요. 그리고 입다가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에 이끌려 가지고 가서 전쟁에 나가잖아요.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가지고 나가는데 성령이 방금 입다의 머리 위에 임해서 출격 계시하는데 그 전투를 앞두고 바로 입다가 성령의 감동 받은 사람이 그런 쉬운 말도 안 되는 율법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내위에 그 많은 거예요. 그런 그 많은 율법의 그 많은 요소를 그런 내용을 알고도 쉽게 그렇게 여러분 서원 기도를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지나친 추측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장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내용이에요. 변화가 없는 에브라임 족속들 그 야비한 태도를 보였잖아요. 가서 암몬 사람들 쳐부수고 돌아오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 전쟁하러 갈 때 왜 우리 안 불러노? 요면 나쁜 친구들. 너네들만 가가지고는 정과를 세워가지고 너네들 영광 얻으려고 그랬지. 왜 전쟁 나갈 때 우리와 같이 안 나갔노? 너네들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이제 막 그 입다를 막 비방하잖아요. 에브라임 사람은 나와가지고 막 비방하고 그리고 너네들 그거다. 너네들 뺏어온 거 그거 우리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들은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어. 싸우러 좀 가자 할 때는 모른다 하고 뒷짐지고 있다가 이기고 돌아오니까 마치 막 그냥 자기네들을 소외시키고 나간 것처럼 이렇게 행동해와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입다가 괘씸한 거죠. 너희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내가 전쟁 나갈 때 같이 나가서 싸우자고. 그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자고 말했을 때 너네들 뭐라 그랬나? 너희들 그때 뭐라 그랬어? 하고 막 따지고 들어가죠.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여러분 12장 1절 2절 아닙니까? 됐습니까? 2절을 봐요.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가서 싸워서 이겨왔다. 도와달라 할 때는 가만히 있고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이기고 돌아오니까 너네들 나와서 이렇게 큰 소리 할 수가 있냐? 의무는 하나도 감당하지 않고 명분만 찾으려고 하는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입다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해요.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해가지고는 얼마나 그들을 억울했던지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 하니까 42,000명이나 죽여버려요. 얼마를 죽여버려 가가지고는
누구를? 에브라임 지파. 그럼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죽어도 싸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4만 2천 명을 누가 가서 끝내버려? 죽여버려? 입다가 가서 죽여버려요. 또 가만히 있네요. 그런 에브라임 지파들은 뭐하다 해도 싸다. 죽어도 싸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기를 입다는 봐라. 입다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급한 나머지 그가 뭐 누가 나오든지 간에 뭐 사람이건 짐승이건 간에 막 번제로 드리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 했을 거다. 그런 인간이 입다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입 다물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그런 사사로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과연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랬을까? 지금부터는 이제 입다를 좀 변호하는 쪽으로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일단은 입다도 그러고 입다의 딸도 굉장히 믿음 좋은 딸, 믿음 없는 딸, 믿음 좋은 딸이에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내뱉은 말이라면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께 뱉은 말대로 그 말씀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희생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2달만 시간을 달라. 그래가지고 2달 가서 기도하고 나와가지고는 아버지한테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이야기 안 나와요. 번제를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아버지도 경건한 사람이고 딸도 아버지 못지않게 뭐가 있었던 사람? 믿음이 있었던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하나씩 이제 이 말씀을 재해석해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사사기 11장 37절 39절 이제 성경 구절을 화면에 띄울 겁니다. 성경을 보지 말고 화면을 좀 보시기를 바라요. 사사기 11장 37절 39절 시작.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막겠나이다. 애곡하나이다에서 저기에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저 말에서 죽음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음을라는 저 단어가 없어요. 그 다음에 38절 내려가서 자 시작.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만 계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마고 애곡하고 해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라고 하는 에서 죽음을 인하여라는 말이 또 거기에도 뭡니까?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왕 저 구절이 나왔으니까 애곡하고 앞에도 37절에도 애곡하고 38절에도 애곡하고 나왔는데 저 애곡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2가지 주된 뚜렷한 대조되는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찬송드리고 감사드리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죠. 조금 이따 저것을 해석할 겁니다. 애곡하여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9절을 좀 봅니다. 39절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자, 저기에서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 뭐가 되었다? 간섭이 되었다 해서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였다고만 기록했지 번제로 드렸다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서원한 대로 드렸다 그랬지 범죄라는 말이 거기에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 읽었던 37절 39절에 처녀로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 아까 나왔죠. 자, 이 말의 뜻은 지금까지 처녀였느냐 안 처녀였느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았더라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집 안 갔으니까 뭡니까? 처녀잖아요. 그럼 그런 것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인데 처녀로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죽을 때까지 뭐였다라고 죽었다는 거죠?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가지 않고 처녀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까 아까 그 입다의 서원이요, 번제로 드리겠다. 그 번제가 아니고 그 올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불태워서 드린다. 온전한 헌신을 말할 때 올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그 올라는 것은 또 하나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마해졌다, 바쳤다. 그래서 시집까지 아니한 그 딸을 평생 동안 시집 보내지 않고 누구에게 바쳤다?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바쳐서 성전에 거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어디에 거하는 사람으로? 성전에 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까 번제물로 드렸다. 번제물로 드렸다라는 심각한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자, 그 다음에 31절을 보면 11장 31절. 11장 31절. 찾았죠? 화면만 보면 돼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여호와께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말할 것이니 돌릴 것이니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뭐로 드리겠다? 번제물로 드리겠다. 자, 저 말이 언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고 난 뒤에 입다가 서원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 입다에게 임한 상태에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면은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성령이 감동시켰다는 말이 되죠. 성령이 감동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게 만들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해석이라는 거죠. 자, 레위기 20장 2절로 5절. 레위기 20장 2절로 5절. 찾았으면 안 찾았던 것 같네. 레위기 20장 2절로 5절. 됐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뭐로 칠 것이다? 돌로 칠 것이다. 저게 봐요.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몰렉이는 이방 신이에요. 이방 신한테 사람을 제물로 바치게 된다면 그를 반드시 뭐하라 그랬어요?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죽이되 어떻게 죽이라 그랬어요? 돌로 칠 것이다. 레위기에서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저렇게 금하고 있어요. 저렇게 금하는 것을 성령이 감동을 했는데 저런 행동 서원을 하도록 그냥 놔두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사기 11장 31절 다시 그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11장 31절. 시간이 좀 가는데 다 돼가기는 다 돼갑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 내가 그를 뭐로 드리겠다. 누구든지라는 저 말, 누구든지라는 말과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라 해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저 말의 번역이요. NIV 성경이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이 NIV인데 그 NIV에서는 저 말을 어떻게 보면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저기 누구든지 그러니까 사람으로 딱 고정을 하는데요.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그리고 그는이라고 나왔죠. 그는이라는 말은 그것은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인칭 대명사가 아니고 물질 사물을 나타내는 그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저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짐승이 나오면 번제물로 오와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도 그런 기도 많이 했죠. 첫 아들을 누구께 바쳐라. 첫 아들은 누구께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이해가 됩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 그렇다고 번제물로 바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죠?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기 딸이 나왔으니까 자기 딸을 평생 누구를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뭐 했다? 바쳤다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입 다물지 못하고 경솔했기 때문에 그런 함부로 그냥 서원을 하게 된 거다.
입다가 그런 경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기가 쫓겨났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로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뭐로 세우라고 들었어요? 장로로 세우려고 들었죠. 그러면 기회가 왔다. 얼른 가서 막 이렇게 덤벼들고 해야 되잖아요. 입다가 따지고 몇 번이고 다짐하고 확정해요. 그리고 확정한 그 내용까지도 부족해가지고 그 모든 내용을 누구께 가서 아뢰었다고요?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아뢰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입다는 절대로 경솔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신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점령했다. 저 말은 이 입다는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애곡하였더라는 말 나왔죠. 애곡하였더라라는 말, 나흘씩 뭐하였더라? 애곡하였더라라는 저 말은 슬퍼했더라, 슬피 통곡하며 울었더라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니까 찬송하였더라, 기념하더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산 그 입다의 딸을 그 후대의 사람들이 다 뭐 했더라고요? 찬송하고 그의 삶을 기념해 주었더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결정적인 해석의 문제가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자,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입다가 믿음의 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 11장 믿음으로 산 믿음의 사람들의 열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누구 이름이 나와요? 입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입다가 인신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엄청난 죄악을 지은 건데, 그렇다면 그는 믿음의 장에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대답 좀 해요. 아멘을 칠 때 안 하네요. 히브리서 11장에 누구의 이름이 나온다? 입다의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 입다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 아닙니까? 맞죠? 믿음으로 산 인물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자기 딸을, 그것도 자기 딸이건 아니건 사람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쳤다?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겠나요? 맞습니까? 그 제물을 받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그걸 시켜가지고 만약에 전쟁에서 이기고 했다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게 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전쟁에서 이긴 것이 입다의 서원 기도의 응답으로 이기고 돌아왔다면, 서원 기도의 내용이 사람을 번제물로 바친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번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이 되고 받으셔서 승리를 안겨줬다는 것이 되는데, 그게 말이라도 되는 이야기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걸 허락하셨다, 허락하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와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을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죠? 죽이겠다고, 죽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입다가 그 인신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그를 쳐서 저주해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 인신 제사를 드렸다면 죽여야 되잖아요. 서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다가 그 자리에 저주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쳐서 죽지 않고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사일을 하다가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은 입다가 인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딸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라는 거예요. 시집 보내지 않고 그 딸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는 거고, 그리고 그 딸은 아버지의 그 뜻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 낳고 그렇게 살게 되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못 낳고 죽으면 그거 참 안타까움인데, 그런 불리한 것도 감당을 하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다 간 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서원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시간이 너무 열을 올리네. 빨리 나가려고 하다가. 서원은 잘못된 서원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뭐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복을 주시는데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뭐 그런 거를 서원을 했다 합시다. 나는 막 그냥 내 골치 아픈 시어머니 죽이고 막 그래서 막 시어머님이 죽게 하시면 막 나 하나님께 막 평생을 막 그냥 다 바치고 막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사람을 죽이고 내가 그 시어머니를 뭐 그냥 이게 뭐 안 좋은 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서원 기도를 했다 합시다. 그랬더니 그 서원 기도대로 시어머니를 죽여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그 서원 기도보다 상위의 법이 살인하지 말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원 기도를 드렸다 하더라도 상위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 입에 대면 내 서원 기도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서원 기도 했더라도 그 서원 기도를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서원 기도를 했더라도 상위 하나님의 법에서 저촉이 되어지면 가감하게 그 서원 기도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원했으니 반드시 서원대로 내가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서원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를 이해해야 돼. 다시 한번, 서원 기도는 우리에게 올무가 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뭐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성숙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 서원 기도 때문에 올무에 걸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서원해서도 안 되고 서원하는 것을 또 너무 쉽게 바꾸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무슨 말이죠? 서원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죠. 기도합시다.